오늘 이제 말씀은 우리 역대하를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를 성전이라 하면서 이 성전은 다른 곳과는 구별된 아주 거룩한 장소라고 여깁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교회는 예배드리기 위한 건물, 예배당이지 이 건물 자체가 뭐 특별하거나 거룩한 성전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 예배당,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적인 개념으로 우리 신약에는 맞지 않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온다 그럴 때 이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오는 게 맞을까요? 사실 유대인들도 성전에 대해서 아주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핵심은 성소와 지성소에 있습니다.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장소, 영어로는 holy place죠. 그리고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 the most holy place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라고 구별되어 있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두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여겨왔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개념에 큰 혼란이 온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포로로 붙잡혀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상하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인데, 이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이 거룩한 장소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저렇게 파괴되고 무너지고 더럽혀질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인가? 이런 신학적인 고민이 그들에게 있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이 성전에 대한 신학적인 고민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성전에 대한 이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고민은 오늘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풀어갈 수 있는 단서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세상 그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을 모셔둘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로 이 성전이 있었느냐?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그랬어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특정 장소에 모셔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죠. 이제 시골에서 자식들이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기반을 닦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이 연세가 높아지면 이제 마음이 덜 쓰이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시는 이 부모님을 이 서울 아파트촌에다가 그냥 다 가둬놓고 모셔오는 거죠. 나름대로는 옆에서 잘 모시겠다고 모셔왔는데, 그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고향에 있을 때는 옆에 친구도 있고 또 늘 다니던 교회도 있고, 그래서 이 서로 소통도 하고 이 관계의 영역들이 있었는데, 서울에 잘 모신다고 모셔왔는데 보니까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흔히 말하는 닭장에 갇혀 사는 것처럼 그런 세월을 보낸다면 그게 진짜 효도가 되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잘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딱 지어놓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여기에 올게요. 다른 데 가시면 안 되고 꼭 여기서 우리랑 만나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지어 바쳤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을 모셔두고 가두어 둔다면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우상 숭배는 그 신전에 가야만 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신전에 가면 가능하면 아주 크고 화려하게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보면서 빌고 섬기는 겁니다. 또 조금 열심히 있는 종교는 가정용이나 개인 소장용으로 또 우상을 또 자그마하게 만들어서 팝니다. 그럼 그걸 사다가 집에다가 모셔다 두고 그 신을 이제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어디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도 많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가 교회에 자꾸 모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이 성전이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막 심각해지면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발 교회 오지 말라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라고 이렇게 되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온라인 예배도 예배인가? 뭐 이러면 혼란이 생기고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신학적 검토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예배는 비대면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육체적으로는 늘 비대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대면은 영적인 대면이지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대면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어디에 가야만 예배가 된다, 이렇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랬을 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장소가 성전이고 어떤 특정한 장소가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일터가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모이는 모임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교회는 필요 없는 것인가? 이 예배당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 어떤 단서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성전 뜰 가운데에 연단을 만듭니다. 연단이 높이가 한 1.5m 정도 되는 그런 연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갑니다. 13절 뒷부분부터 14절 앞부분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그랬어요. 솔로몬이 처음에 연단에 이제 올라간 것은 어떤 강연이나 설교를 하러 올라간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구약은 보통 기도할 때 서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극도의 존경과 겸손 혹은 절박함을 나타내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손을 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왕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연단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펴고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이전에 자신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14절부터는 솔로몬의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으로 시작해서 또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이루셔서 이렇게 성전을 봉헌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 그리고 앞으로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지키게 되면 이 다윗의 후손들이 대대에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보존해 달라는 기도, 이런 내용들의 기도를 드려요. 자, 그런데 정말 그가 하고 싶었던 기도의 내용은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 그러나라고 시작한 것은 지금까지 이 솔로몬이 이러이러한 기도를 드려왔잖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기도는 이겁니다 라는 의미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기도를 했는가? 20절 이하에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 예배당, 이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것.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이곳에만 계시옵소서가 아니라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소서. 누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누가 이곳에 와서 어떤 문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지 주의 눈으로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을 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것은 바로 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비록 그가 성전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기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될 경우를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공통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이하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20절에요,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또 21절에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또 22절에도 보면 그가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또 24절에도 보면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지나갔지만 29절, 32절, 34절, 38절, 40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이곳에 와서 혹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하고 그 맹세에 그 순전함을 증거받고 싶을 때에도, 또 범죄함으로 인해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패했을 때에도,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올 때에도, 또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흉년으로 또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어떤 재앙이 임할 때에도, 심지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을 지켜봐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 적국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기도를 통해서 보면 이 성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성전 자체가 거룩한 장소이고 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데는 안 계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의 주야로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 꼭 이곳에 와야만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주의 성전에 나올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더 집중이 되고 또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에 참여할 때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집중하면 들을 수 있지만 유튜브로 동참을 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이어지기까지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늘 기도했던 그 자리,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의 힘을 얻었다면 이제 삶의 현장으로 기도의 재단을 확장시켜 나아가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기도의 처소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제 11월이 이미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2020년을 시작하고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만 정신없이 지금까지 지나왔는데 이제 어느덧 보니까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세월은 정직하게 흘러가고 우리가 어떻게 보내든 금년은 또 지나갈 것이고 새해는 또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그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케이스를 언급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이런 상황이 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주의 성전에 돌아올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돌아오지 못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우리 11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11월 한 달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성전에서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금년도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이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힘든 세월들을 보내왔지만 이제 상황이 어떻든지 기도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우리 남은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 가정에, 또 우리의 일터에, 또 우리의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집안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어서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후에 힘차게 다시 11월 달을 시작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